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어요? 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어제 듣게 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미국 컨트리 뮤직 콘서트를 하고 있는 수만 명이 모여서 공연을 보고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호텔 꼭대기에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 그래서 또 이 콘서트 중이었기 때문에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총을 쏘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총을 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죽어갔던 거죠. 무려 5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역사상 없었던 이런 총기 사건으로는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많은 희생자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지진도 멕시코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동부에서 플로리다 쪽에서 허리케인도 세계 큰 거 엄청 그것이 세 개나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로 동참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오늘 기도 제목 저희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사우스 캐롤리나에서 김성도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기억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제 조금씩 기억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남편이 몸의 기능도 기억도 매일 조금씩 더 회복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편분께서 뇌졸중으로 이제 기억이 많이 상실되셨다가 많이 회복되고 계신가 봐요.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또 주위에서도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건강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김성도님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남편분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기억이 많이 상실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성도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 잃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적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플 때 하는 기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모으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이 제목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캔사스에서 이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기도 제목 읽을게요. 가족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남편 이장로님의 암이 완전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또 증권회사에 다니는 첫째와 의사인 둘째 아들이 꼭 주일 성소를 하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역시 모범적인 의사이고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연 숭배자인 며느리와 결혼한 후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막내는 잠시 직장을 쉬고 있는데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직장으로 하루속길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부디 더 악화되지 않고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 자녀분들 쭉 열거하는 거 보니까 아드님만 4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키우시는데 쉽지 않았겠다. 저도 이 자녀가 5인데 저는 딸 2에 아들 3인데 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들 넷을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서 참 수고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너무 귀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 글로 봤을 때 아드님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 다니시기도 하고, 2분은 모두가 원하는 의사가 돼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적어도 이 성도님, 아마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귀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겠죠. 아마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이 성도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귀한 이 동역자이신 이 장로님이 그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를 만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 이 권사님께서 이 귀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캔사스에 사시는 이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제목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권사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른다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자녀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권사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픔으로 자녀분들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남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병을, 이 암을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 치매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어머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도는요, 함께 할 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라.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람 그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누세요. 보내주시고, 시청자들 많이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킹스 룸 미디어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 오랜만에 전화 연결해서 또 이스라엘 근황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건강하셨죠? 네,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목소리예요. 에너지가 막 생겨요. 예, 선교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는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용키푸르라고 부르는 명절인데,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입니다. 아, 그 대속죄일 하면은 저희가 성경에서 읽는 그 같은 대속죄일, 속죄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에도 나오고 레위기서 16장, 23장에도 나와 있는 그 대속죄일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다고 구전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옷깃에 달려있는 석류 모양의 방울소리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가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수천 년 동안 이날을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명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내는 방법도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요? 네,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많은 제사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현대화된 이스라엘에서는요, 지난 인터뷰 때 잠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새해 로샤샤나부터 이 대속죄까지 욤키푸르까지 열흘이 되는데요. 이 열흘 내내 밤마다 자정에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대속죄의 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10일 전 동안 계속적으로 자정에, 왜냐하면 사람이 불편한 시간에 그만큼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대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요. 물도 안 마시고요. 로션도 안 바르고 샤워도 안 하고요. 당연히. 의자 대신에 바닥에 앉아서 아침, 오후, 저녁에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요나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2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날은 솔직히 사람들이 굉장히 더더욱 슬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또 슬픔의 날이기도 해요.
이 때문에 이 성전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통 종교인 사이에서는 이 회당이나 집 근처에서 닭을 속죄 제물로 잡아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상하게 나가는 곳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현대 이스라엘, 이 세상,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네네. 이스라엘 전체가 공휴일로 정하고 전체가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 예. 가게랑 공공기관이나 이런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안 다니는 거는 물론이고요. 공항까지 닫습니다. 와.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항을 닫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1년에 하루 이 공항까지 모든 것이 문을 닫고요. 개인 차량도 이날만큼은 운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를 밖으로 가져나가면 딱지를 떼요. 그렇게 그렇군요. 아예 다닐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맨날 이런 절기랑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네. 이날만큼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한다고 해요. 예. 이렇게 엄숙하게 대속죄를 지키는 이런 현상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희한한 진풍경이 연출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예. 차량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텅텅 빈 고속도로에서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전 가족이 나와서 정말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아기 스트롤러 밀면서 아이들하고 산책하고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그런 예.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와, 참.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아는 지인 네.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 한 10월 2경에 갔었어요. 이제 저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저희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숙소가. 근데 네. 모르고 저녁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어이구, 그때 돌 맞으실 뻔했어요.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근데 네. 그때가 뭐 딱 이 대속죄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막 어린애들이 찾길 한가운데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고 어른들 손잡고 나오고 막 검은 옷 다 입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모르고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큰일 날 뻔합니다. 원래 딱지 뜯기고 그다음에 딱지 뜯기면 굉장히 비싸요. 예. 그때 우리 그때 안내해 주셨던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진짜 돌 맞는다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렇죠.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하여튼 특별한 날이네요.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어른들에게는 심각한 날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어쩌면은 좀 신나는 날,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특별한 날인데 또 저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네. 이 우리의 모든 대속죄물로 오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네. 유대인들처럼 열심인 민족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쓰고 모든 삶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못 보고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미 대속제물로 주셨던.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대속제일이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초막절로 들어가는데 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거하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눈에 가려진 베일이 벗겨지는 시간이 네. 아멘. 지금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 또 한 가지 기도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을 절기 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베일 거치는데 저희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나도 그 좋은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예, 큰 영광 같습니다. 제가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 선교사님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고 그 민족을 품게 하시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지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에 가린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때에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저 여기저기 건물들을 보고 오는 방문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올 수 있는 방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교 여행이 되어지게 주여 그들의 마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감사하고 정말 언제 기회 되면 가서 꼭 선교사님 뵙고 싶고 이렇게 그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얼굴로 뵈면서 듣고 싶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선교사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명형주 선교사님 또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대속죄일, 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까도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년에 이때쯤에 갔다가 정말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명선교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그러한 그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의도한 대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걷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중에는 세리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옆에 세워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은 바로 즉각 체포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은 즉각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너희들이 세금 낼 때 쓰는 동전 하나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글이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여기에 새겨진 초상화가 누구의 초상화니? 여기에 쓰여진 글이 누구에 관한 글이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네, 가이사의 초상화이고 가이사에 관한 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걸까요?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나요?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었나요? 꼭 기억해야 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이사의 것인가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었죠.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드리는 그 달러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뭐 조지 워싱턴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 돈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정부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미국 재무장관의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미국 건가요?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뭔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생각에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가이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은 내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헌신하는데 네가 나한테 주는 헌신이 네 인생을 헌신하는 거면 주지 마. 네 마음대로 해. 그 돈이 네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번 돈이 네 돈이면 나한테 주지 마. 너를 위해서 써. 네 시간이 네 거면은 나한테 바칠 필요 없어. 그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한테 줄 것은 내 것만 줘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릴 때는 하나님 것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번 돈이 하나님 것일 때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일 때 내가 드리는 거지 내 것을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의 열심이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그 열심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 문제는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사신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이 헌금 안 내. 그러면 여러분 거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것을 드린 거라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열심, 유대인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열심 드리면 안 되고요. 복음에 대한 감격, 우리의 헌신은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눈물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우리도 대속죄일 매일매일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도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주일을 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